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항상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보면은 그 배우가 주인공이고 그렇게 항상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젊은이들은 마음으로, 특히 남성들은 연인처럼 생각하며 사랑받은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가 나왔는데 뉴스에 여인이 자살을 했다고. 자살했대. 자살도 아니고 스스로 자살했어요. 어찌된 일인가. 더 놀란 사람들은 뭐냐, 그 전날 밤에 같이 모여서 밥도 먹고 떠들고 이야기하고 12시까지 같이 있었던 사람인데 잘 갈아올고 잘 자라오리고 서로 웃고 헤어졌는데 그가 집에 가서 목을 메고 자살했어요. 그래서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가까운 사람들이 더욱 충격을 받았겠죠. 누군지 대충 짐작이 갈 거예요. 사람들은 보기에 그가 부족함이 없는 사랑받는 사람이고 돈도 있고 명성도 있고 이제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있어서 행복할 것 같은데 그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그런 풍토가 생겼대요. 그것은 뭘 말하고 있느냐면 우리나라가 풍요한 것 같지만은 내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공허하고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그 고독감을 해결하지 못한 데서 오는 그런 사회 현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인 이 공허, 허무 그리고 고독에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은 답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스스로 답을 찾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에너지를 뭔가에 쏟으려고 그런 고독감과 공허감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파괴되지 않기 위해서 쏟아냅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에다가 집중해가지고 그 분야의 독보적인 천재적인 그런 소질을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세계적인 그런 미술가로 명성을 날린 사람도 있습니다. 공부를 해가지고 그 분야의 독보적인 또 존재로서 그런 존경받는 교수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부분적인 이야기고 실제적인 근본의 문제를 풀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인간의 그 근본적인 뭔가 해결되는 이 내면의 공허함, 이 고독감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혼자라도 그걸 풀어가려고 이것을 하다 보니까 많은 중독에 걸렸는데 우리나라의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중독이죠. 뭔가에 빠져들면 깊이 빠져들어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 도박에 중독된 사람, 성에 중독된 사람, 별 사람이 다 많아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 사회 문제 중에 하나인 그 연쇄살인도 이게 그냥 마치 술의 중독처럼 이 사람의 피를 보면서 어떤 희열을 느끼는 그런 일종의 중독의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어떤 허무해져가는 고독한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돌파구를 찾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술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나고 가정이 파괴되고 어려워지니까 술을 없애버렸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역사가 생긴 이래에 술이 없어진 적은 없어요. 아무리 술로 인해서 큰 사고가 일어나도 술이 없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근본적인 이 삶의 문제의 이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못 찾았기 때문에 그걸 찾는 대용품으로 뭔가를 찾다 보니까 바로 이런 술과 같은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의 문제인 이 그 허무와 공허의 문제들은 이 고독에 대한 것들은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만이 인간은 완전해지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채워지지 않고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인간은 참된 만족이, 참된 평화가, 참된 기쁨이, 참된 자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의 그 답이 하나님께 있는데, 인간이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역사가 존재한 이래 많은 종교가 문화적 산물과 함께 종교가 발생을 했지만은 그 종교가 답을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인간 편에서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근본적인 답이 뭐냐?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만이 우리를 답을 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답을 찾아오셔서 계시할 때만이 이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를 인간 편에서 스스로 신을 찾아가다 보니까 해결이 안 나가지고, 고대에는 어떤 종교가 유행을 해요. 또 중세시대는 어떤 종교가 또 유행을 했다가 근대에 와서는 또 다른 종교가 유행을 하고, 계속 시대의 변화와 함께 종교가 발생과 소멸을 하지만은 근본적인 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인간의 이 고독함과 공허의 문제에 대하여 유일한 답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를 계시해 줄 때만이 인간이 완전해짐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둠에 비친 빛처럼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계시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준 거죠.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세상에 참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참 빛으로 오신 주님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진리가 뭔가를 뜻을 해석시키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모든 궁극적인 모든 문제의 답이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인류의 문제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시키고 죽고 부활하실 때 자신을 일컬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유일한 아버지 앞에서 우리 인생의 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인 그리스도를 만날 때 내 모든 문제,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는데, 내 인생의 그 최악의 고독한 문제, 그 고민하는 문제, 절망하는 그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영원히 해결되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경청할 수 있는, 그것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시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지어는 교회 나와서 예배까지 드리고 갔으면서도 가정은 똑같이 옛날로 돌아가지고 돼지가 씻고 다시 그 더러운 그 돼지막으로 들어가듯이 인생들이 다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죄악으로 돌아가고 다시 옛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채널을 하나 만들어 둔 것이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걸 보여주는 그 주님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해요. 그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충만을 나타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든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를 못 가게 해요. 어떻게든 교회 가서는 빨리 도망쳐서 가게 구실을 만들어줘요. 그 자랑처럼 도망을 가요. 겨우겨우 어떻게 하나님 불러놨더니 벌써 딴 생각만 하고 있다가 왜 바쁜 것도 없고 중요한 것도 아닌데 불러요. 주일날 부른 사람 영향력 없는 사람들이거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이 볼 때는요, 난 크리스찬들이야.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다고요. 그러니까 그 별로 중요한 사람도 아닌데 말이죠. 마치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있는 것 같이 핸드폰 켜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말이죠. 문자가 딸랑 오거나 전화가 오면은 중요한 사람이 바쁜 것 같이 막 갑니다. 바쁘게 먹어봤고 아무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 가장 중요한 걸 놓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날인 주일을 통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 복되어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날에 복을 주어서 내 여섯 모든 일이 복되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예배의 성공자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주의 성수의 전통을 가서 평가하고는 분적이 다른 짓을 하고 다니다가만 일주일 내내 헛된 인생만 낭비하다가 돌아와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피곤하고 그 주님의 일 하다가 거기에 고달파야 하는데 말이죠. 와서 예배는 쥐꼬리만큼 드리고 나가서 하는 것은 발바닥에 땀이 나도 뛰어다녔는데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인생이 점점 더 고독하고 공허해진 거예요. 영적으로 채워지는 것도 없고 인간적으로 자기에게 뭔가 손에 잡힌 것도 없어. 그러니까 자꾸 상하는 거에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영문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형통해서 재미가 있고 행복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데 영혼에 만족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으니까 일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특히 주의를 통해서 자기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확보해야 돼. 일주일을 승리해 가서는 영성과 영역 쌓아야 한다. 오늘 여기 38년 된 이름 없는 무명의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38년이라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출애굽에서 2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바로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방황하는 세월이 38년입니다. 38년 동안 광야를 오면서 완전히 그 사람은 살아있지만 죽은 목숨처럼 그렇게 되고 말아요. 꼭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비슷한 그런 사람이 여기 누워 있습니다. 38년 동안. 그의 소원은 일어나 걷는 것이죠. 그러나 소원은 그냥 단지 환상에 불과하고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이룰 방법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천사를 생각했어요. 하늘에서 천사 하나가 내려와가지고 여기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 동할 때 한 사람만 치유냐 뵀는데 바로 그 행운의 사나이가 그 복권 당첨된 사람이 자기가 되기를 꿈꿨지만 38년 동안 그 꿈을 이루지 않았고 한 번도 기회가 주지 않았어요. 그 답은 자기 삶의 한가운데 언제나 와 계시고 자기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시고 주님은 그 영원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거기서 말씀이 나와서 오늘 이 사람을 치유하고 그의 꿈을 이루어주시는데 자기에게 선포된 말씀, 자기에게 지금 어디서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는 늘 뜬구름 잡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이죠.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를 지신 하나님을 만날 때 모든 문제 해결되는데 예배를 38년 동안 그가 드리기는 드렸어요.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제사하고 예배 안 드렸겠어요? 드렸지만 그 예배가 진짜 영과 진리를 드리는 참 예배가 아니라 헛된 예배, 헛된 제사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형식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마당만 맡고 다녔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스파크가 일어났어요. 드디어 자기 앞에 오신 주님에 대하여 또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에게 진지한 관심을 보인, 그에게 진지한 관심을 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는데 그에게 진지한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한 번 왔어요. 갈릴리 나사렛에 오신 예수라는 분이 그에게 와서 관심 있게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관심 있게 쳐다보고 예수님이 그가 병이 오래인 줄 아시고 그냥 보통 병이 아니라 이 사람이 치유 불가능한 엄청난 불치병에 걸렸다는 것을 주님이 보고 관찰하고 아셨다는 거예요. 물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에게 누군가가 말을 걸어준 사람 유일한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걸어주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과 상반된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구는 안 낳고 싶어서 안 낳은 줄 아세요? 낳고 싶지만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당신이 좀 나 좀 넣어주겠느냐? 당신이 그 나를 향하여 그 동정을 베풀 사람이 있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물 베데스다 연못에 그를 데려다 주겠다. 내가 너를 우리 동학대가 기다렸다고 한 번은 넣어주마. 그렇게 답한 것이 아니라 주님 그 영원한 천지를 창조하신 진리이심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엄청난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누워있어 38년 동안 깜짝도 못한 사람한테 주님이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생각 속에서는 있을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일인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을 그가 마음으로 믿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그가 이해하고 순종하여 행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역사 가운데서 살려고 하는 자를 살려주시는 하나님. 어떤 불가능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으로 살려고 하는 믿음을 그런 의지를 가지면 비록 그가 생각하는 수준이 낮고 그가 살아온 삶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원한 말씀, 생명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천지가 서기 때문에 삶과 죽음 사이에서 부활과 생명의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완전해지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오늘 이 사람에게 생겼어요. 재미있는 것은 주님이 구원시킨 사람들 수고하서 우물가에 여인도 이름이 없습니다. 30대 환자도 이름이 없습니다. 이 무명의 큰 기적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성경을 제가 묵상하고 연구를 해보면요. 주님이 그냥 지나가다가 꽃이 보네 그러듯이 말이죠. 지나가다가 그냥 동정한 거 아니에요. 거기 원문을 보면요. 목적을 두고 거기 가셨어요. 유대에 있던 예수님이 저기 사마리아 곁에 있는 수가성 우물가에까지 목적을 두고 시간을 맞추면서 푹 갔어요. 아까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그게 우물가에 앉아있는 거예요. 물 좀 달라고 이제 목타다고. 목적을 두고. 여기 6월달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여기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한 사람 누군가를 지금 찾아가신 거예요. 그 사람이 38년 된 사람 병자였어요. 찾아가서 주님이 깊이 관찰하고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시. 일어나 걸어가.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의 한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 우리를 관찰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말씀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기 전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영원한 말씀 홀로고스 영원한 말씀이 때가 되어 하나님 성경에 기록해 두었어요. 기록된 그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돼요. 선포된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딱 부딪히듯이 그 영원한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마음속에서 딱 들어서 두 개가 마주치는 거예요.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꽃이 나면서 전류가 흐르고 거기에 불빛이 이제 비치듯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으로 믿어져서 안면하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이 사람은 그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받아들였고 그것을 호응했어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부활해서 살아서 일어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잖아요. 왜 오늘의 시대에 우리의 삶에는 이런 일들이 재현되지 않을까? 미안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을 믿는 확실한 믿음이 자리 잡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안에서부터 주님의 그 영원한 말씀과 함께 딱 잡고 불이 붙어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붙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불꽃이 안 일어나고 기적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기를 하나님 마련하려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연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운동장에 1000명의 어린 아이들이 놀고 있어도 그 자기 아들에 대해서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가 다 보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데 보여. 그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우리의 찾는 소리를 기다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모습, 우리의 연약함을 발휘해야 한다. 그게 약해. 주님은 이미 찾아오셔서 내 삶의 한가운데 와 계시는데 갈릴리 바닷가에 밤새 고기를 잡아도 고기 한 마리 안 잡힌 빈배 끌고 나와가지고 찢어진 금을 깃고 있는 시몬과 그의 형제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날 아침에 많은 따라온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마치고는 자기가 탔던 배인 이 시몬의 배에 올라타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리고는 시몬에게 배를 끌고 들어가서 저 깊이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아니 그저 밤새 고기 잡아도 안 잡혔는데 밤에도 안 잡혔는데 허는 대낮에 물고기 다 숨어버렸지 어디가 거기 있다고 거기 갖고 끌고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밤새 잡아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는데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가서 끌고 가서 형식상 그물을 던졌어요. 순정해. 그런데 형식상 그래도 우에 가득 차게 물고기 잡혀가지고 막 배가 가라앉히고 그물이 찢어져 가잖아요. 삶의 한가운데 주님이 항상 찾아오셔요.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쳐가지고 또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어부 노릇할 때 주님이 또 찾아가서 똑같은 일을 재현시키잖아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내 형편거처지 다 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의 그 부름에 귀를 기울이고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내가 팔보는 저 힘쓰고 애쓰고 오래 해도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 한 번만 움직이면 다 해결되는데 우리가 밤새도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주님의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말씀하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만 하면 흉내만 내도 하나님 역사하신다. 구원하시고 기적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간다는 알고 오늘 또 우리의 사랑하는 종들이 우리 주님 앞에서 이런 믿음의 응답적인 삶을 살아가는 종들이 되겠습니다. 주님은 뭘 물어봅니다. 오늘 환자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삶의 문제를 진지한 관심을 갖고 내가 이게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나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기다려야 돼. 38년 동안 기다려 응답 받았어요. 우리 기도나 아니나 뭐 40일 그래봐야 얼마 되도 않은데 우리는 너무 길다고 그러면서요. 일주일로 떨어뜨렸다가 일주일 또 5일로 3일로 바꾸잖아요. 요새는 우리나라에 다니엘 기도회라고 21일로 해가지고 그것도 아주 포기하고 그 예배 참석하게 하고 방송을 만들어서 유명 연예인들과 또는 간증자들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하게 하고 시간 그 인도자도 바꿔가면서 참여하게 만들어. 그래야 겨우 흉내를 내고. 근데 속지 말아야 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해야 돼. 그리고 주님 앞에 내 삶의 문제를 진하게 부르짖어 응답을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믿음 있는 걸 보시면 겨자씨만큼 있으면 그분이 어디에 있든 찾아오십니다.
내 삶의 한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 내 신음소리를, 그 가나픈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영원한 말씀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우리의 사랑하는 귀한 종들, 나의 생명의 주님이 오늘 내 삶의 한가운데 오셔서 내 삶에 관심을 보이고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동일한 메시지로 말씀하신다는 걸 알고 그 주님 앞에 응답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므로 오늘 또 나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